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26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에 이르는 7일 창조의 이야기가 그냥 물리적 우주 인간 창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 종국적 뜻인 하나님 백성 창조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7일 창조가 실제 새 창조의 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실제 인간으로 오셔서 그 7일 창조, 새 창조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주님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주님은 우리가 새 창조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산상수훈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새 창조의 법칙에 들어맞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주님은 또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까지 새 창조의 창조 7의 길을 강조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7일 창조의 새 창조의 길을 꼭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공생의 가르침, 그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 3절에 있는 7일 창조의 길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의 참 의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구체적이고 진리로서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새 창조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7절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구약 7절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구약 7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너희가 새 창조된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른 자들이 된다. 너희들이 진실로 생명이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구약의 7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 새 창조 7의 법칙을 담아 놓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곧 새 창조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그 사실을 진리로 알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지금까지. 하지만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7일 창조, 새 창조의 길을 가게 된다. 가서 창조된다.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7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십자가 회개에 해당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아버지가 레위기 23장 5절과 민수기 28장 16절을 통해서 1월 14일 그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날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다, 문에다 발라라. 그럼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그대로 행했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6월절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고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래서 6월절이 십자가 회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온 것처럼 그게 회개죠.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가상 7원의 첫 번째 언어인 용서의 복음이죠. 용서의 복음.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용서받는다 라는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나오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회개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빛이다 그랬죠. 창세기 1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빛은 바로 죄인인 줄 알고 복음 앞으로 나와서 빛 앞으로 나와서 그 빛을 받아들여서 행성이 되는 존재,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십자가 회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회개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심판이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를 대속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교절을 명하셨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다. 그동안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정결한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떡을.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건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그때 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심판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소제를 드리라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을 의미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1이라는 숫자는 하나이신 하나님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할 때가 그 7이에요. 7.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완전하게 행하시니 너희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7의 시간 동안 너희가 할 일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6시부터 9시까지 흑암 속에서 영원의 대속을 이루시는 그동안에 너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주일 완전의 시간을 7로 주었고 그때 무교절을 먹으라는 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순결하고 정결한 빵. 그 순결하고 정결한 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무교절에 무교병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마셔야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진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애통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상체험을 통해서 해주심으로 십자가 심판, 그 심판을 믿어라,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고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를 향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에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무교절이고,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로새서와 함께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 8절에 봐도 궁창이 우리의 모든 죄를 받고 하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날만 하지 않으세요.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이 둘째 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영혼의 죄를, 영혼의 사망을 다 받으시는 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도 함께 달리신 거나 같다고.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시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리되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세요, 아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 영혼의 고통을 다 받으실 때 하나님도 함께 받으셨고 성령님도 하나가 되셔서 함께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보시기에 좋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그리고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상징하는 영혼육이 영과 혼과 육, 삶의 존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의 그 고통을 다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안에 부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기간 안에 안식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소실절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절기로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왜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고통 다 받고 부활하셨을 때 다 이루시고 이제 승리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주님만을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들어올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날, 셋째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십자가 위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과 죽음과 삶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의 진실된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뭐 이런 결단의 의미가 아니에요. 솔라 피데의 의미는 믿음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믿음만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생에서 물에서 올라오신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가르침 마태복음 5장 5절 그리고 가상 7원에서 세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이다. 부활한 자들은 모두 다 한 형제자매다. 가족이다. 우리는 의의 땅이다. 의로운 존재다. 참 의로운 존재. 이 의로운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로 지금 거듭난 상태입니다. 물로 거듭난 상태. 근데 물로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혼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 이미 넷째 날 하늘의 궁창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광명체들,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깜깜하게 만들고 있지. 오순절, 50째 되는 날,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77이 49일 센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까지 합쳐서 50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소제를 드려라 라고 레위기 23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셨겠어요?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오순절이 바로 새 창조의 핵심이 되는 성령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강림하시니라. 출애굽기 19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근데 출애굽기 24장 14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실 때 사람에게는 불로 보인다. 왜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다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들이 된 자는 그 아들이 새롭게 아들이 됐으니까 어린아기가 먹고 마시는 걸 원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됐으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 먹어야지. 짐승이 먹고 마시는 걸 계속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아기로서 먹고 마시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과 생수잖아요. 성령의 생수. 그런데 아직도 복을 먹고 싶대요. 세상 복을. 선악과를 먹고 싶대, 선악과를. 잘 먹고 잘 살고 싶대요. 돈도 달래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더 하고 싶대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대요. 세상에서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요. 자기가 세상에서 잘나서.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해요. 다른 교회랑 비교해요. 다른 목사랑 비교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과 하나 되는 법,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법, 유튜브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사꾼들의 말씀이 말씀이 아니죠. 그건
사꾼들의 거짓말이 유튜브에 넘쳐나요. 넘쳐나. 거짓말이. 사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잡아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계시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순서대로 방주를 쌓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진리를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오순절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째 되는 날, 그 합쳐서 오순절이란 말이죠. 거기 써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수님이 언제 부활 안식일 이후에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구약에 오순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불의 혀처럼 불이 보였단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다만 구약에는 각 사람 위에 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것도 산 위에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냥 위에 이렇게 머무른 게 아니라 그건 곧 그 존재 안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은 불못으로 심판받을 존재다. 이미 심판받은 존재다. 그 말은 빨리 회개해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진리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을 받은 확신이 없는 분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오세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으면 거듭난 존재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뒤에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십자가 부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흥. 레위기 23장 24절, 민수기 29장 1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봄절기가 끝나고 7째 달에 7월 달에 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그냥 나팔절 같죠?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성령을 받은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새가 날아라, 날아올라라, 날아올라라. 그 날아올라라는 게 뭐예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모여라. 그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라. 그 다음 뭐예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싸워라. 영적 전쟁을 해라. 그죠? 모여라. 싸워라. 그 다음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이라고 쓰여 있어요. 싸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라. 그리고 늘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라. 이때 나팔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나팔이 되겠죠. 경배의 나팔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가 유대 민족은 유대 민족이고 유대 민족 안에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열둘이고 그래서 24장로가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고 제발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부흥을 광야 40일 그 다음에 사탄에게 승리하는 시험 받으시고 선악과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잖아요. 경건의 삶. 자기를 지켜 죄로 물들지 않으면서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것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과정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다. 쓰러지지 않을 거다? 아니다. 너희들 쓰러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사실은 주님과 공생애 3년 반 동안 함께한 그러면서 자라났죠. 부흥은 미리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40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을 부흥시키셨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성령 임재의 사건이 아니고 나머지 120문도에게는 성령 임재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으면 궁창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날아오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과 초실절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십자가 부흥이 끝난 자들만 십자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게 십자가 승리죠. 그래서 일곱째 달 첫째 날이 그 나팔절이면 열흘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지나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면 열흘날은 완성인 거죠. 십자가로 온전해진 상태. 10의 날, 열흘날, 그때 대속죄일을 드려요.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대속죄를 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서 이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기 엘요한이 있습니다, 아버지. 엘요한이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확증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십자가 승리의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예?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을 화려한 세상의 성을 가볍게 승리하고 지나쳐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온 세상을 위해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품 위에 기어 올라서 주님 품에 안김으로 십자가 승리를 완성하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가 완성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7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공생애와 가상 7원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된 것 그것이 진정 기쁜 것이다. 승리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이제 온전하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얘는 무엇이든지 참되어 아버지, 무엇이든지 경건합니다. 이제 온전하게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만 하고 칭찬받을만 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품에 온전하게 영원히 안기게 되는 그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다. 인정해 주신다. 믿음을 지켰다고. 너는 믿음을 지켰다고. 너의 의가 온전해졌다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났다고. 너는 나의 아들로 이제 온전하게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인정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원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날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 영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머지는 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세상을 살아온 인간들을 제발 봐보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았건, 그들의 끝을 보세요. 끝을 다 벌거벗고 화장터에서 태워지거나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영화롭고 지상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부를 소유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넌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 안에 있는 너 영혼 일로 와.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나 보자.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보자. 너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지 보자. 믿음을 지켰는지 보자. 근데 꽝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전 자신 없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 제발 불쌍히 해달라고. 기억만 해달라고. 무슨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무슨 하늘나라의 최고의 맨션입니까? 무슨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하늘나라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제에 똥덩이 죄덩이로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나만 잘났다고 떠들고 살아왔던 저 같은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만 해주신다면 십자가 안식이 그래서 초막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영원한 초막절.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외에 더 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이 부패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명시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이 7회 창조의 과정, 새 창조의 길을 가지 못하면 절대로 예정 없습니다. 믿음 고백 세례 결단 없습니다. 칭의 성령 한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살아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맞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지만 오직 믿음이 나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성되어지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야 됩니다.